자, 오늘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조금 급한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에 대한 역사,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성령님과 더 친밀해 보자라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자는 뜻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았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고 우리가 새 생명이 되어졌고 새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보면은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타락한 혼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있지만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그 갈등 안에서 성령이 계심으로 일어나는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에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런 육체의 욕심을 내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분명한 일이죠.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보면은 성적 범죄라든지 종교적인 범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실은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전 삶은 나는 없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전 삶은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삽니다라는 의미에서 물에 침례하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세례를 하는 거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내가 성령이 있구나 라고 알고 기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 주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그걸 우리가 못 이루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에 정체감이 생기고
속 사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연약함 속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 어떤 계기가 있는데 불이 임한다든지, 그렇게 외적으로 좀 뭔가 느껴진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구나, 내 안에 그럼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체험이 없더라도,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쉼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애쓰십니다. 천천히,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제가 이제 동창회 같은데, 대학 동창회를 나가면요, 제가 듣는 말이, 야,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겉모습이 정말 대학 때 모습이다. 지금은 저는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을 보면은요, 머리도 벗겨지고 뭐 할아버지들 같은데 제 동창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술에 먹고 막 찌든 삶을 살아서 그런 건지 더 좀 늙어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젊어 보인대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네가 아닌 것 같다. 겉모습은 넌데 예전에 알던 그 대학교 때 봤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젠 목사라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이나 뭐 술도 안 마시고 또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너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달라져 있다. 그런 걸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걸 잘 못 느끼지만 그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음주 가무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요. 또 정말 우리의 말들이 좀 거칠었던 말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예전에 막 주말만 되면은 밖으로 나돌았던 삶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은 대단한 변화지요. 그렇게 변화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변화를 겪어가지만, 또 간혹 이렇게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성령으로 채근하실까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또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못하니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만들 수 있고, 에덴에서 누렸던, 실제적으로 그것이 복이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뜻,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져서, 야,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를 동참하게 싶어, 그런데 모든 몫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네가 영광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우리를 막 지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수성가한
기업의 총수가 아들을 빨리 진급시켜 가지고 막 이사 만들고 요새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좋은 기업들을 보면은요, 제가 일본의 기업들을 쭉 보면은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훈련시켜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뭐 허드렛 일에서부터 복사하는 일부터 다 밑바닥에서 경험케 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자기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심성으로 키우더라고요. 마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갈등하고 영적 싸움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테스팅하는 거잖아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셔서 더 하나님 안에서 성품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은 마다하고 세상의 부스러기 같은 복만 누리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니까 성령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진짜 복이 뭔지 좀 알아라 라고 자꾸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런 삶을 살면은 육체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로 하늘의 것들,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격의 변화되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제가 좀 심한 표현은 개 같은 성질이 예,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예전에는 막 불같은 성격들이 좀 참아지고 인내하게 되고 또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가운데 대부분 다 하셨지만 중간에 성령 체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처음 영접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 체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통 체험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감각적인 느낌을 갖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지만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있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쪽은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손이 떨린다든지 방언을 해야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금리빨이 뭐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든지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뭐 막 웃는다든지 울고 뒤로 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성령의 이 지성적인 부분이나 또 인격적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마다하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더 우리 삶 속에서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성령 체험 시간에 막 그런 변화도 환상을 본다든지 막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예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생각난다든지 그리고 미운 감정들이 정말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든지 이런 변화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든지 말씀을 보고 싶다든지 이런 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자라는 거죠. 뭐 그런다고 외적인 능력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 달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갑자기 예전에 술 담배 했던 것들이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져요. 이것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는 막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요. 처음 믿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거하신다는 것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소멸되었다. 또 성령이 소멸되실 분은 아니죠. 그런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마치 성령을 역사하지 못하니까 소멸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주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교지에서도 약간 그렇지만은 군대에서도 초코파이 준다고 요새는 초코파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먹을 것이 사 먹을 수도 있고 다 나가서 다 뭐 하니까 아무리 돈을 줘도 군대에서 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초코파이 준다 뭐 이렇게 햄버거 준다 그러면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겠습니까? 하면 예 믿겠습니다.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 주인처럼 인정되어지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내 고백이 아닌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타나야지 성령께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떠나고 잠깐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체근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변화를 갖고 성령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성령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다가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터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확.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다. 어노인팅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인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의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강력한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내적인 부분은 그런 열매로 나타나고 그렇게 외적으로 뭔가 탁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가 개발되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하여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령이 거주할 수 없었어요. 내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잠깐씩 이렇게 터치하고 감동 주고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성령 충만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울이 대표적인 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악령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를 범례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버리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언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잠깐씩 임하듯이 신약에 있어도 우리 성령이 거주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이 있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성령의 더 큰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이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사춘기 때 보통 수련회를 다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캠프파이어 하면서 우리 죄를 적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죄를 적어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관도 만들어 주시면 관에도 들어갔다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울고 그러지만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게 우리 세상으로 돌아오면 또 부모님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한방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더
이런 시험거리가 더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보면은요, 우리 안에 인격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잠깐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내에서 성숙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변화는 이 내주하심 속에서 서서히 오랜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들은 참 어렵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강권하게 부어주신 일이고요. 또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되어질 때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둘이 함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은사를 받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예. 난 20년, 30년을 했는데도 방언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나왔는데 방언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의 성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오랜 기간이, 왜냐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때는 오랜 성숙 기간이 필요하지 그게 단시간에 되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빨리 맺어지는 열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뭘 그걸 부러워한다거나 뭐 부러워할 수는 있죠. 왜 나는 그게 왜 그런 열매가 체험이 안 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받았을 때에 또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은 내주와 다르게 갑자기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터치,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들을 외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주한다, 외주한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경망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굉장히 오랜 기간 성숙돼야 되고 오랜 기간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주하심은 충만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단시간에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내공이 깊을수록 그 인격의 변화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영적 아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낮을수록 은사는 막 받고 막 그런 사람일수록 그런 은사는 나타나지만 인격적으로 잘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아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옛 육체의 소욕들이 죽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인자로우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통해서 막 뭔 일을 행하고 막 은사를 행하고 그러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한번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그것을 오래 자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이 같은 것을 절대 금할 법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왜냐하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왜 성령을 따르게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게요, 그냥 우리가 신의 성품을 좀 순화한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대단한 거죠. 정교회에서는 이걸 신화라 그래요. 신화.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뭐니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은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자녀라면 내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성령의 열매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막 은사를 행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 삶 속에서 그가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돕고 이런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 알 수 있죠.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죠. 하나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절제는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다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만 우리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냐 아니라는 거죠. 빛의 열매로 에베소서 나오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도 다 성령의 열매같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성숙되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좀 범주화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하나 따지자면 언제 한번 그런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다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고 정말로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도 있고, 주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고, 주의 영이 임하니까 지금껏 평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을 한테 우리는 항상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요, 세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열매가 바로 나머지 충성, 온유, 절제예요. 다른 사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 삼위일체적으로 늘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박효진 장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박효진 장로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서 했는데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그때 간증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기억나는 게 자기가 꽤 악명 높은 교도관이었대요. 별명이 뭐였냐면 뭐였더라? 지옥에서 온 박쥐?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냥 벌벌 떨었대요. 수강생들이 그 교도관이 나타나면은 완전히 저 사람 정말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였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셨대요. 그분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9년 동안 집사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뭔가 훅 올라오면서 갑자기 동의가 되더래. 진짜 그렇구나, 그게 계시는구나. 이런 동의가 생겨난 뒤로부터 술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먹기가 싫더래.
그 좋아하던 담배가, 늘 끼고 있었던 담배가 갑자기 싫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듭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매일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눈물이 막 그렇게 흘리는데 그 눈물 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냐면 예전에 자기가 괴롭혔던 수감생,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괴롭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떠오르니까 그 눈물이 통곡으로 변했다고. 막 통곡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모질게 대했던 자기의 그 악한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일들이 막 나왔대요. 그 통곡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었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수없이 불러봤는데 그때처럼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 하나님이란 그 말을 할 때 자기는 너무 감전듯이 그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9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도 못했는데 그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하나님이란 단어가 진짜 이건 하나님 맞으시구나,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대요. 그리고 그치지 않는 울음, 맨날 우니까 민망해서 어디 그 교도소를 보호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구실이라고 하대요. 관구실에 가서 울려고, 거기 초소가 있는데 초소에 가서 막 울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니, 무서운 박주임이 지나가니까 이제 인사를 한대요. 갱생 하고 이제 인사를 한대요. 그렇게 갱생 하니까 당연히 갱생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할렐루야 이런 말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면서 제2 인생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사형수들 전도, 오는 사람들 다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서도 가고, 우리 권혜경 집사님, 일본에 계신 권혜경 집사님이 뭐 VIP 다들 통역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연결해서 좋은 책도 만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뭐 그런 간증하라면 뭐 얼마든지 밤새 가면서 간증할 사람들이 많지요. 제가 알기로도 많은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한하고 구분한다라는 것이 성령을 제한하는 일이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더 좀 알아야, 더 친근하게 느껴져야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초창기에 의문이 있었던 점이 뭐였냐면,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성령이 오셨네? 이제 좋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근데 저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나?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님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저 사람 목사님 성령을 못 받으셔서 저 달라 그러시는 거야? 아니, 안에 다 계시는데 왜 저러시지?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 예전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성령을 배우면서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장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성령이 다시금 내게 방문하시고 감동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라는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성령을 다시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이 덧입혀져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아까처럼 은사들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방언을 행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능력도 행하는데 인격적으로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나? 저 거짓 역사인가?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데 왜 저런 인격적인 삶을 안 하고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 되지 않는 것을 행할까? 예전에 하늘상 기도원에서 한 목사님은 막 되게 욕하고 반말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방언 받으려고 애쓰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돌아가셨지만 예전엔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에 판단도 못하고 줄 서서 방언 받겠다고 거기 가 있지? 기도하고 있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강하게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아직 덜 될 수 있구나, 덜 익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표현대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성장이 안 된 사람이 막 불 받을 수 있고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교만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은 더 성령 안에서 내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더 친밀한 교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앞서가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런 성령의 외주하심, 내주하심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져서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막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어져서 쓰여지잖아요. 그리고 힘이 되어져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외주하심, 터치하심, 기름 부으심은 외투를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유니폼을. 그러니까 소방관이 평상시에 있다가 소방이 불이 나면은 소방 옷을 딱 입어야 소방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경찰 또 의사 가운을 입어야 의사 역할을 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덧입혀주는 은사를 덧입혀줘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은사가 사용돼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되면은 그것은 성령의 사역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과 성령의 외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하고 대비된다기보다도 좀 구분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이죠. 은사는 뭐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물로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 은혜의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지만 그 앞에 붙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본래 하나님과 형상을 통하여서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냥 선물 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걸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를 다 설명하자면 또 한정이 없어요. 그러나 계시의 은사, 표현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게 랄프 리그스라는 분류에 의한 건데, 이게 뭐 오순절 계통의 분류는 이게 되고, 뭐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는 뭐 예언은 계시의 은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은사들이 있다. 이런 은사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뭐다?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부어진 거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의 임하시는 성령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은사적인 부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행하라는 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사역을 위한 외적 능력이고 사역의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요한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을 보면은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구원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활의 충만을 받고 신자로서의 성화를 이루기 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한 기름 부으심,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구별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두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이 안 계시는 거, 그분을 잘 활용하고 그분을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외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 사역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 은사를 잘 활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성령을 좀 더 알아갔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외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